오늘은 새로운 시작과 체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딱 아는 순간, 복음을 딱 가진 순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다 주셨대요. 다 이루었대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합계하시고 인도하시거든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지고 인정될 때 그때 하나님이 작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너무 이런 걸 발견을 해요. 진짜 말 안 듣죠. 그리고 하라는 것도 안 하고요. 하지 말라는 것도 하고요. 그러다가 사고 쳐요. 그러면 제가 너 내 말 안 들었으니까 너 그냥 죽어 막 이렇게 안 해요.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일으키면 제가 출동을 또 해요. 그래서 제가 사고 수습을 다 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말 안 들어도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20살 넘어가면 그때는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건데,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때가 언제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짜 인정할 때예요.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리스도 정말 영접했다, 받았다,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에는 이제 다 회복되는 것만 남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게 뭐냐? 남은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체질. 이게 이제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체질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아니, 그리스도가 안 붙잡아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해도 되는 고난을 너무 많이 당해요. 안 당해도 되는 고통을 너무 많이 당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게 체질이에요. 체질을 우리가 얼른 정말 극복해야 돼요. 어떻게 극복하느냐? 복음 체질로. 복음 체질로. 근데 좀 꼭 기억해야 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 뭐가 있냐면은 이건 체질은 있잖아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져요. 운동하는 거,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지금도 계속 하거든요. 저는 운동을 안 할 때가 더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오랫동안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30년이 뭐예요. 뭐 어려서부터 했으니까 한 40년 이상 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체질이 그런 거거든요. 건강도 그래요. 건강도 뭐 좋은 약 먹었다고 사람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려서부터 해가지고 건강할 수밖에 없는 체질을 쫙 만드는 거예요. 공부도 그래요. 공부도 이 땅에서 있는 건 그거 다 그래요. 어려서부터 만들어져요. 그리고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들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데 복음이, 성경에 보면 복음이요, 어린 아이에게만 받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 아이만, 뱃속에 있는 아이만 받고 구원 받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올 수가 없다고. 니고데모는 이 말을 이해를 하지 못해.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잖아요. 주인 되잖아요.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고 하셨잖아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인정하고 성령 충만함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복음 체질이에요. 그게 복음 체질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진짜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현장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 사람들 많이 만났잖아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여러 군데 교회 있었고, 큰 교회도 있었고, 7,000명 넘는 데도 있었어요. 사람 많이 보죠. 그 중에는 엘리트도 보고, 망한 사람도 보고, 별 사람들 다 봐요. 가장 인생에 밑바닥에 있는 사람도 보고, 외국인도 보고, 쭉 보잖아요. 근데 전혀 관계가 없어요. 성공한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 응답받은 사람들 보잖아요. 그러면은 당장 뭐 되고 안 되고 이게 아니고 제가 지켜보면은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좀 두 가지 속지 말자. 뭐냐? 되는 것 같은 거 보고 속지 말자. 또 뭐냐? 도저히 쟤는 안 돼. 이런 거 보고 속지 말자. 그러면 뭐 하면 되느냐? 진짜 우리가 복음 붙잡고 있으면 돼요. 당장은 아닌 것 같은데 돼요. 그리스도의 높이, 깊이, 넓이 무한하다고 하잖아요. 저는 제가 그 증인이에요. 우리 이제 아버지가 이번 주 중에 이제 퇴원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솔직히 이렇게 돌아가실까 싶었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유가 있어. 이유가 뭐냐? 우리 이모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딸이 6인가 돼요. 그중 우리 어머니가 둘째야. 둘째인데 이모들은 우리 어머니가 거우 키웠어요. 막 그 어디 가서 맞고 오면 쫓아가가지고 같이 막 다 패주고, 막내 이모 같은 경우는 업어서 키우고, 또 머리카락 잘라가지고 학용품 사주고 막 이렇게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는 복음을 알고 이제 사셨는데, 이제 이모들은 나중에 보니까 다들 집이 그냥 두 채씩은 돼. 그러니까 돈은 좀 있다는 말이에요, 돈은.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큰 이모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큰 이모가 야, 너 뭐 그 예수 믿는 너보다 안 믿는 체내가 잘 살지 않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이게 너무 원통한 거야. 그래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기도를 하신 거야. 기도하셨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났죠.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이모들은 이제 계속해서 불신자예요. 불신자. 근데 사실은 그 겉보기에는 돈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집안에 제가 알죠. 재앙이 끊이질 않아요. 막 그 자녀들에게 그 손주들에게 막 이 본인들에게 이 재앙이 끝나잖아. 우리 절대로 우리 후대들은 속지 마세요. 뭘 속지 마냐? 저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아. 속지 마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진짜.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그 우리 그 유민이가 그 하늘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모들이 와가지고 막 이모들이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 하려면은 그 우리 당장 보잖아요. 그 수현이 아빠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학원비 막 둘이 해갖고 1,000만 원 든다고. 막 과외가 뭐 주말에 학원 3개씩 부른대요. 주말에. 근데 우리 아이들은 진짜 하나님 은혜로 물론 만남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했지만,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거 아는 거야. 그러니까 와서 자기들이 막 고백을 해요. 야, 네가 어떻게 키웠는지는 모르겠지만 80% 이상은 네 엄마가 기도해서 그렇다 하면서 자기들이 막 하나님을 인정을 해요. 그리고 한창을 이렇게 절대로 그동안은 말도 꺼내지를 못했어. 왜냐면은 불신자니까 보는 게 육신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할 수가 없어. 이래 나오거든. 얼마 보냐 한 달에. 그러면 이제 나는 할 말이 없는 거라.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시간표가 딱 되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이모들이 다 왔어요. 다 와가지고 이제 막 그 감동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고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하고 막 복음 인정하고 그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지 보고 하나님 사명이 있으니까 살려주신 것 같다고 가서 그냥 계속 기도해 주시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 보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증인이 뭐냐, 제가 이 30년간 복음 알고 이 속에 있었는데 응답이 없는 것도 같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도 같고 그러는데요, 우리 가정의 가문에 영적인 문제가 재앙이 하나씩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가문에 재앙이 하나씩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진짜 물론 제 개인적으로 받는 응답은 말할 것도 없죠. 개인적으로 받는 응답은 저는 그래서 복음이면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복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절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잖아요.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지옥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진다니까요. 우리 영혼이 막 살아나요. 치유의 에너지라고 하죠. 엔돌핀이 그 1000배에 해당하는 아드몰핀이 막 우리 안에 생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 너무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요셉 보면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진짜 우리랑 똑같이 불신앙하는 사람이고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이 요셉이요, 드디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완전 변했어. 왜 똑같다고 하냐. 요셉이 형들은 일을 하는데 자기는 색동은 입고 형들 일하는 데 가서 알짱거려요. 우리도 아이들 키우다 보면 일하는데 한 놈 놀고 있다 그러면 일하는 놈들은 되게 열받아요. 왜 형들은 노는데 내가 일을 해야 돼요? 막 이래 따지고 들고 장난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형들 10명이 일을 하고 요셉은 색동은 입고 가서 또 형들 일한다고 아빠한테 이러고, 이게 요셉의 삶이었잖아요. 요셉 뭐 기도하고 그건 따라서 요셉은 그랬어요. 근데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고 이거 그 상사 말도 못하겠죠. 근데 드디어 오늘 요셉이 형들에게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을 해요? 너무 멋있는 고백을 하잖아요. 당신들이 제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근데 나를 팔았다고 해서 쫄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면서 요셉이 고백을 하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요셉의 인격으로는 안 되죠. 요셉이 뭐 엄청난 공부를 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인생을 쫙 보잖아요. 요셉은 있잖아요. 4살 때 엄마가 죽어서부터 형들하고 싸울 때, 노예로 팔려갔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또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요셉은요, 뭐 엄청난 지혜 이게 아니고 계속 요셉은 그리스도를 체험했어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요, 그리스도를 고백한 거예요. 그게 요셉의 사실 인생이었어요. 이유 생각을 해보세요. 노예로 갔어요. 노예로 갔는데 노예는 죽을 때까지 노예해야 돼요. 죽으면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해 떨어질 때까지 일을 한단 말이에요. 요셉이 뭐 했겠어요? 거기서 요셉이 거기서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노예 일을 했는데 노예같이 잘한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이 보기에, 자 보디발이 보기에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승진하고 올라가죠.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쉐이브라는 사람, 우리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이 사람 청소부였다니까요. 청소부였는데 그것도 어린 아이였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청소를 했느냐?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서 기도하면서 청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윗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쉐이브를 보고 너무 감동을 한 거야.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티나게 기도하는 거 말고요. 티나게 바리새인 같이 막 그렇게 말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진짜 요셉이 그리고 쉐이브가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쉐이브가 계속 승진을 한 거잖아요. 나중에 카네기의 모든 업무를 도와주는 비서실장까지 승진을 했어요. 그때 이제 카네기가 은퇴하면서 쉐이브한테 그러잖아요. 당신이 내 회사를 맡으라고. 그러니까 쉐이브가 카네기에게 펄쩍 뛰면서 이야기를 해요. 아니 무슨 말이냐고. 당신 주변에는 박사도 있고 계산 잘하는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은데 어떻게 저를 시키냐고. 그러니까 쉐이브에게 카네기가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계산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면 데려다가 쓰라고 그래요. 똑똑한 사람이 필요하면 데려다가 쓰라고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있지 않냐라고 해요. 이 고백을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한 거예요.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한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니고데모의 고백같이 다시 어려져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은데 이 복음 안에 있으신 분들은요 너무너무 영적으로 순수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이들도 강박한 애들, 복음 모르는 애들은 이야기 해보면요 진짜 막 주먹이 울어요. 그때 한번 우리 건호 친구들 왔었잖아요. 이 조그만 것들이 이 말을 하는데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한 90% 이상은 내일이 거짓말이에요. 그런 아이들도 있다니까요. 어리다고 어린 게 아니에요. 체질은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다시 만들어 놓으면 돼요. 무슨 체질? 영적 체질. 기도하는 체질. 복음 붙잡는 체질을 만들면 돼요. 이렇게 되면 있잖아요. 혹시 우리에게 어느 날 어떤 일이 생기냐? 막 하늘에서 도깨비방망이가 딱 치면은 막 돈벼락이 떨어지고 로또가 당첨이 되고 그러지 않고 우리에게 어느 날 이제 문제가 딱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은 우리 보기에는 문제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영적 시스템이 있고 우리가 복음을 인정하고 복음을 고백하고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우리는 이때 정말 체질이 바뀌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리지 못하면 그냥 큰 상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상처 속에 하나님 역사하는 시간도 되는 거예요. 요셉은요 살아오면서 이것을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을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원래 내가 7명을 준비했는데 2명만 할게요. 또 모세라는 사람 나오잖아요. 모세는 있잖아요. 40년간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이 살았어요. 40년간 기도할 이유가 없이 살았어요. 모세는. 왜? 그만큼 능력 있고 그만큼 똑똑하고 그만큼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이걸로 안 되는 게 있어.
뭐가 안 되느냐? 여러분, 뭐가 안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없잖아요. 복음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은 다른 거 되죠. 왜 안 돼요? 밥도 먹을 수 있고 다. 근데 그게 뭐가 안 되느냐? 진짜 중요한 것만 안 돼요. 꼭 해야 되는 것만 못해요. 다른 것들은 할 수 있어. 다른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요. 진짜 필요한 거, 진짜 해야 되는 것만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어. 어려서부터 엄마한테 젖먹으면서 세뇌 당해가지고 자기 모세의 꿈에도 소원은 뭐냐면은 이거였어요. 이스라엘을 데리고 출애굽에 나가는 거야. 출애굽 하는 거야. 그게 모세의 소원이었거든요. 다른 것들은 뭐 모세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문제 되지도 않아. 근데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돼. 오히려 살인자가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있잖아. 이때 모세가 뭐 했어요? 양 쳤죠. 양 친 게 아니에요. 그때 모세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양 쳤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양을 쳤는데, 양을 쳤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전 세계 최고 갑부가 하루 아침에, 노숙자가 돼버렸어요. 이거 틀리죠. 저는 그런 사람 봤거든요. 막, 김제 평양 어마어마하게 땅 가지고 있고 막 돈 많고 이런 사람인데 그 선거 3번 나와가지고 거지가 돼버렸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인류공사에 일을 하러 왔더라고요. 그 사람 얼굴이 제가 어떤지 지금도 얼굴 색깔이 생각이 나요. 사람이 진짜 걱정하고 진짜 고민하고 막 그러잖아요. 진짜 소망 먹고 그러면 얼굴에 태가 나요. 그 얼굴에. 태가 안 나니까요. 여러분 무당들 본 적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어요? 가끔 우리 전에는 그 평화주공 할 때 본 적 있는데 가끔 이제 그 미친 약간 그 아주머니, 귀신 들린 아주머니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기억날 거예요. 그분들 얼굴 보면 태가 나요, 안 나요? 나죠. 태 나지. 그렇죠. 걸음걸이 보면 태 나요, 안 나요? 나요. 얼굴 봐도 태가 나고 걸음걸이 봐도 태가 나요. 아, 이제 리얼하게 표현하면 미쳤구나. 미친 사람은 철저히 없는구나. 얼굴도 그래요. 얼굴이 보면 딱 보면 뭔가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 모세가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뭐 했느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이걸 배운 거예요. 우리 그래서 진짜 후대들이 어린 게 아니에요. 또 장로님, 권사님, 어른들이 나이가 많은데 많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지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요 시작하시는데 영적 체질 얼른 만드세요. 기도하는 체질 만드세요. 우리가 그동안 혹시 염려하는 체질이었다면 이제는 기도하는 체질로 바꾸세요. 이제는 뭐 건강하려고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요 뭘 하냐면은 운동하는 체질 만드세요. 제가 지금 가끔 이제 저는 유튜브에서 건강 이런 거 보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있는데 나이가 70이에요, 70. 근데 이 할머니가 레깅스 입고 이렇게 나시 입고 나시도 등 탁 파인 거 입고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게 나와요. 처음에는 얼굴을 안 보여주고 뒤태만 보여주는 거예요. 딱 뒷모습 보니까 20대 아가씨 같아. 근데 얼굴을 보여주니까 할머니야. 근데 이 할머니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무릎이 좀 안 좋고 허리가 아팠대. 그래서 항상 병원에 다녔대요. 60대 초반에. 항상 병원에 가서 항상 물리치료 받고 항상 주사 맞고 항상 약 먹고 했는데 이게 안 낫는 거야. 그 물리치료 받을 때는 좀 괜찮다가 조금 있으면 또 아프고. 그러니까 병원비도 너무 많이 들고 약값도 너무 많이 들고 하니까 이분이 그때부터 뭐 했냐면은 운동을 한 거예요. 운동을 한 거예요. 계속 한 거예요. 계속. 물론 이제 전문 트레이너 놓고 했겠죠. 공부하면서 했죠. 계속 입고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10몇 년 했는데 지금은
뭐 그분이 이제 그 워밍으로 운동을 하는데 산 있잖아요, 산. 이분 워밍이 뭐냐면은 그렇게 계단 막 짚고 있는 산을 뛰어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게 워밍업이야. 워밍을 딱 하고 이제 헬스장 가가지고 그날 또 등 운동하는 루틴이에요. 막 등 운동을 하는데 70먹은 할머니가 막 등 근육이 쫙쫙 갈라져요, 막. 그렇게 하고 집에 와가지고 또 TV를 보는 거예요. TV 뭐냐 이렇게 보니까 다른 등 운동하는 방법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보고 또 그거 따라 하는 거야. 아니 아까 운동하고 왜 또 하세요? 아까 좀 덜 먹었대, 근육이. 그래서 또 하는 거야, 또 하는 거죠. 70 됐는데 건강해요. 지금 미국에도 그런 방송 많이 나와요. 90 먹은 할머니가 트레이너로 활동을 하는데 그 70 먹은 할아버지, 80 먹은 할아버지들 놓고 트레이너해요. 최고 인기야. 그래서 지금부터요, 건강할 수 있는 이 시스템 만드세요.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드세요. 또 지금부터요, 진짜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드세요. 뭘 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실수를 줄이세요. 한 번씩만 더 생각하고 가도 돼요. 학교 갈 때도요, 뭐 할 때도요, 5분, 10분 빨리 가세요. 왜 그러냐? 가서 잠깐 기도하세요. 막 급하게 가지 말고요, 조금 빨리 가요. 조금 빨리 가서 5분이라도 기도해요. 5분이라도 생각해요. 제가 리더들 보고 가끔 이제 우리 그 회의 같은 데 하는데 가잖아요. 앞에서 사람들 이끌어가는 사람, 똑똑한 것 같은 사람들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미리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미리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미리.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와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 이 시스템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어느 날 우리 수연이나 우리 희성이까지 딱 자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볼 거예요. 뭘 보냐? 아, 내가 진짜 성경에서 이야기한 7명의 믿음의 영웅들 같이 내가 쓰임 받고 있고 응답 받고 있을 거예요. 막 어떻게 되느냐? 나를 사람들이 다 귀하게 여겨요. 친구들도 나를 귀하게 여기고, 후배들도 나를 귀하게 여기고, 선생님도 나를 귀하게 여기고, 신자도 나를 귀하게 여기고, 불신자도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내가 뭔가 하려고만 하면 막 사람들이 못 도와줘가지고 안달이 나고 막 그래요. 정말 새로운 시작 하는 한 주간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전도자들에게 그리스도로 매일매일 우리의 체질이 복음 체질로, 기도하는 체질로, 건강한 체질로, 공부하는 체질로 다시 한번 만들어 갈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어려질 수 없지만 이제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매일매일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